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소리 잘 들립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들린다고 표시해 주셨는데 또 안 들리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또 이쪽 그 방송팀에게 연락을 하셔서 잘 조절해 주시라고 또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찾으셨으면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낮에는 이쪽 그 신문사에 기자 되시는 분하고 그 뭐 김치찌개 집에서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분이 1시까지는 사무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김치찌개 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줄을 서고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계속 이야기했다가는 주인에게 눈총을 받겠다 싶어서 그 옆에 커피집으로 좀 옮겨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편집국장인데 국장님, 저는 우리 한국의 직업 분류상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을 가르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내가 맹세 아닌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난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세상에 다른 직업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목사는 아이고 나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내가 세상에 다른 직업은 다 가져도 나는 목사는 안 한다. 제가 그렇게 각오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직업이 목사지. 뭐 술을 한번 먹어볼 수 있나? 나이트클럽을 가볼 수 있나? 반바지 입고 운동장에서 공을 실컷 차볼 수 있나? 목사라는 직업이 제 눈에 비쳤을 때 되게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볼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는 직업이 목사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다른 직업은 다 가져도 목사는 난 절대 안 해. 진짜 목사라는 직업 중에서 최고 힘든 게 1년 365일 새벽기도 빠짐없이 해야 되잖아요. 나 아침잠 많은 사람인데 그거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평생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나? 나 못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한 15살 정도 됐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학교에서 육성예비를 못 냈다고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서무과장이 항상 수업 시간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도망갈 수 없잖아요. 출석을 부르니까 다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항상 수업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호명하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때 한 반이 70여 명 정도 되는데 한 클래스가 70명 중에서 육성예비를 가난해가지고 못 내는 아이들이 4, 5명 돼요. 그날 또 한 4, 5명이 일어났어요. 몇 번 누구, 몇 번 누구. 근데 이제 그 서무과장님이 자, 지금 부른 호명한 학생들은 책상 위에 책 그대로 놓고 책가방 그대로 놓고 저 뒷문으로 나가서 집에 가서 육성예비를 가지고 오세요 하고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집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육성예비 못 냈다고 수업 받다가 쫓겨났어요.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고 가난해 가지고 돈을 못 주는 건데 자식이 학교에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육성예비 못 냈다고 쫓겨왔다고 그러면 돈이 없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어리지만 조금 생각은 되더라고요. 에이, 이런 어려움 나 혼자 당하지 엄마에게까지 전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뒷산에 쫓겨난 아이들이 뭐 가서 몇 동 옆에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뭐 낮잠 자고 뭐 그러다가 수업 끝나면 들어가고 아니면 종례 마치면 들어가서 가방 들고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날 또 쫓겨나가지고 뒷산에서 뒹굴뒹굴 잔디밭에 그 몇 동 옆에서 있다가 아 진짜 가난이라는 거 너무 싫다. 에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부끄러울 정도 가난하니까 너무 열등의식도 생기고 패배의식도 생기고 내가 이 가난한 거 자식에게는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가난을 끝내는 방법이 뭐지?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백도 없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겠다. 지금부터 한눈 팔지 말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원하는 집도 자동차도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여자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결심이 딱 섰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정말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 수업을 안 받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생각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봤어요. 생각은 공간도 넘어가고 시간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오늘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 네가 원하는 서울대 연고대 들어갔어.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좋은 직장을 잡겠지. 그러면 좋은 직장을 잡으면 많은 돈을 벌겠지.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볼 수 있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그때 진짜 제가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첫 월급을 타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 몇 판을 사가지고 큰 솥단지에다가 삶아가지고 진짜 막 닭똥 냄새 날 때까지 한번 먹어보자 막. 그때 막 계란 반찬이 최고였거든요. 계란 후라이, 계란찜 막 얼마나 맛있는지. 도시락에 막 감자와 볶은 거 싸우면은 막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맨날 일본 벤또에다가 씌어터진 김치 막 그게 그냥 도시락인데 막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가지고 가면 막 그건 최고의 그날 도시락이죠. 근데 네가 원하는 거 다 했다 하자. 화려한 음식도 먹고 뭐 여행도 하고 좀 여유 있으면 세계 일주도 좀 하고 그래 살았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 살다 죽겠지. 내 인생의 결국이 죽음이네. 마지막은 죽음이네. 그렇게 살다 죽네. 그러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다 똑같잖아. 결국 죽음 선상에 도달했을 때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꼴랑 20, 30년 좀 괜찮은 삶을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살아야 돼?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굉장히 많은 의문이 밀려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내가 살겠다고 선택도 안 했는데 왜 왔어? 내가 어디서 온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있다면 나는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런 의문이 막 밀려오는데 답답한 거예요. 궁금증은 많은데 의문은 많은데 누구 하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인생이 뭐다 하고 풀어주는 선생은 없어요. 학교 가면 국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런 선생은 있지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이 의문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디서 철학책을 하나 구했어요. 소크라테스 인생론. 책이라는 것이 좋은 말은 참 많지만 내 마음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살면서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삶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막 빨리 직장 가야 되고 막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와서 밥 먹고 피곤하니까 쓰러져서 자야 되고 뭐 막 삶이 몰려가는 겁니다. 막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바닥에 벌렁 두어가지고 드러누워서 천장을 보면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뭔가 있을 거야. 이거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뭔가가 뭔가를 그죠? 모르니까. 그러다가 26살 때 이런 복음을 가진 친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종된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은 중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그 인력의 지배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인생들도 죄에서 사망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종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날개를 갖게 되면 인력을 극복하고 사는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85년 4월 28일 날 내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끝났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구원받을 때 야, 내 죄가 없어졌다. 나 죄 없어. 나 이제 의인이야. 그보다도 더 기쁜 게 있었어요. 그보다도. 죄가 없어졌다는 것보다도 더 기쁜 거.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의문, 궁금증. 나 이게 풀렸어. 나 이제 인생이 왜 이런지 알겠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 그거 알았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공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야라. 조문도 아침조자 들을 문자 길도자. 내가 아침에 도를 듣고 길을 좀 내가 발견하면 석사, 저녁 석자 죽을 사자.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겠다. 공자도 몰랐어요. 공자도 좋은 말은 많이 했는데 뭐가 인생의 길인지 모르니까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겠다. 답답했다는 거죠. 제가 그게 풀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전도하고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 죄사함 받아야 돼. 죄 없이함을 받아야 돼. 막 닥치는 대로 뭐 선배든 후배든 친구든 뭐 가족이든 제가 이렇게 전하다가 보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좀 만나서 기자 양반한테 했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신앙 체질 아닙니다. 저는 진짜 신앙할 만한 체질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체질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신앙 체질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 체질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죄 짓는 데 선수고 우리가 쾌락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체질이지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체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체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의 세계 속에 진입해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 단계는 거쳐야 돼요. 반드시 한 단계가 거쳐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진짜 믿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베라였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우상장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뽑아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합체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부부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계시네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부부가 착 달라붙어 가지고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우리 말씀 같이 들읍시다. 그럽시다. 물론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에 가셔서 홀로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기 뭡니까? 합천 가는데 삼가 가서 소고기 구워 먹을 때요? 아니면은 롯데월드 가가지고 청룡열차 같이 탈 때요? 바이킹 탈 때요? 아니요. 부부가 살면서 최고 행복할 때는 마음이 같을 때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 한 마음. 예? 그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부부가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요즘 뭐 한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났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난 지 보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찔한 게 뭐냐면 모든 부분에 달랐어요. 모든 부분에. 제 아내는 뜨거운 걸 싫어해요. 밤에 잠잘 때. 저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침대 한쪽은 불 들어오고 한쪽은 불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침대 나눠가지고 딱 휴전선 그어가지고 넘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막 이쪽은 뜨겁고 이쪽은 차갑고 왜냐면 부부가 이제 다르니까. 진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과자 부스러기도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안 먹어요. 새우깡 같은 거 입에 넣지를 않아요. 간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간식으로. 저녁에 출출하면 남은 밥에다가 고추장 한 숟갈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탄수화물 중독증입니다. 탄수화물. 그러니까 제 아내는 성격이 급하고 저는 좀 약간 죄 없이 태어난 사람처럼 부드럽고 그러니까 매사가 달랐어요. 음식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달라도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는 거. 제 아내가 난 복음일 못하겠다고 뻗디면 진짜 골치 아픈데 그런 부분에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시각.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가 30년 가까이 따로 살다가 보니까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생각이 맞지 않다.
성격 차이가 너무 난다.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태양의 후예 송송 커플이 2년 못 가고 헤어졌잖아요.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건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봅시다. 15절, 오늘 15절부터 읽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이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이 내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름 바꿔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 그 사라라는 뜻은 뭡니까? 여주인이란 뜻이야. 이제 네가 많은 자식의 어미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0살이고 제 아내가 90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자, 이건 아브라함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심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감히 말은 못하죠. 하나님이 입을 때릴까봐. 그죠? 감히 말은 못하고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아요? 아이고, 여자가 90살이면 이미 태가 말랐어요. 태가. 이건 아브라함 마음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이게 밑바닥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게 뭐냐? 이건 불가능해. 이건 실현성이 없어. 이런 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다른 불신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한번 걷어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아이고 내가 이 집에 살라고 시집 왔는데 내가 이 집 따라야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친정에서 살아왔던 거 그거 내가 그거 갖고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아주 그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내가 이 집 따라야지. 그래, 이 집에서는 팥으로 된장도 담았대. 그래? 그러면 또 그런 비법이 있는갑다. 그러면 되는데 세상에 무슨 시어머니가 노망 들었나? 팥으로 또 메주가 된단다. 아이고, 콩으로 메주가 되지. 이러면 부딪혀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약 25년이 걸렸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훈련하셨냐면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알파벳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된장 담그는 거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양 치는 거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 네 생각 버려, 그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의 속에 길들여져 있는 네 생각을 버려.
네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안 돼. 그래서 그거 하나 훈련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이 너무 쉬운데 어제도 이제 막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이제 뭐 전도하는 집에 가서 듣고 이제 막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막 어제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갈등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말씀이 맞네. 성경이 맞네. 그렇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진짜 복 받을 수 없지. 맞아. 사례처럼 조건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 믿음으로 말면, 야, 그 이야기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이 뭔지 아세요? 갈등. 예, 한문으로 칡갈자, 등나무 등자 써요. 그래서 칡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입니다. 칡이 감고 갈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등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칡덩쿨하고 등나무하고 만나갖고 꼬이면 이건 뭐 완전 꼬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푼다. 그래서 갈등 그렇게 써요. 갈등. 예.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만나면 갈등만 일어나요. 왜?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고요? 90세 된 사람이 된다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네가 틀렸다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니까. 네가 본다는 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그 부분을 쉬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나라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다 틀린 거구나. 제가 옛날에 페루 리마라는 도시에 가서 월드 캠프를 했어요. 그 전까지 월드 캠프를 페루 리마는 1년 365일 비 한 방울이 안 옵니다. 한 방울도 비가 안 와요. 몇 방울 떨어지는 게 홍수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 나라는 도로가, 우리나라는 도로가 가운데가 뿔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비가 오면 빨리 바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페루 리마는 도로가 반듯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물이 고일 일이 없으니까 평평해요, 도로. 그냥 도로 포장을 그냥 반듯하게 해버려요. 아주 평평하게. 왜? 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월드캠프 한다고 프랭카드를 단다고 전봇대에 올라갔는데, 이야, 길가에 있는 전봇대가 매연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새까만지 옷 다 버렸어요. 왜 우리나라는 막 늘 비 오고 또 장마 때 막 비바람 치면 그러니까 전봇대가 깨끗하잖아요. 다. 거기는 먼지가 한 번도 씻겨져 내려간 적이 없어요. 지붕 위에 가면 막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마에서 이제 무슨 산에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페루 리마는 산을 딱 보면 그 모래 쌓아놓은 것 같아요. 꼭 모래 무더기, 야적장에 풀 한 폭이 없어요. 이끼도 없어요. 왜?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그래서 리마 사람들은 유일한 락이 뭐냐? 사설공원, 돈 주고 공원에 들어가면 그 공원 안에 풀밭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에 눈 녹은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을 정기적으로 주면서 잔디를 키워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잔디밭이 없으니까 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잔디밭에다가 음식 놓고 먹고
그게 이제 기쁨인데 그런 사설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원에서 월드캠프를 하고 그러는데 이 페루는 도둑질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남미에 아르헨티나는 별명이 교만한 놈, 파라과이는 촌놈, 좀 가난하고 순박하고 페루는 도둑놈이에요. 진짜 도둑질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저 전에 어떤 그 방송 케이블 비싼 건데 누가 막 그걸 감고 있길래 철수하는데 우리 스텝인 줄 알았더니 감고 메고 가버렸어요. 카메라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대장으로 딱 배당이 됐는데 박준현 선교사님이 홍보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대요. 그런가 했는데 신재훈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페루 리마에서 월드캠프를 한다는 장소가 매우 위험합니다. 거기는 꼬마스 구라는 그 군대의 최고의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해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안 하는 곳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 꼬마스구의 신찌록과 공원에서 월드캠프를 한다고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6개월 전에 페루에 리마에 있던 신재훈 선교사님이 멕시코로 갔고 멕시코에는 박준현 선교사님이 지금 박준현 선교사님 콜롬비아에 있죠. 예, 리마로 왔어요. 리마로 왔는데 이제 내가 새로 부임한 IYF 지부장이라고 하니까 시에서 내년에도 월드캠프 할 거죠? 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짜로 공원을 제공해 줄 테니까 할랍니까? 그러니까 공짜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그릇인데 좋죠? 알아보지도 못하고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우범지역에서 월드캠프를 하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공짜로 한다고 하니까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막 신재훈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홍 목사님 지금 저 몰라서 그럽니다. 저 박준현 선교사님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들이 홍 목사님 그 이제 수양회 때 우리 수양회 끝나면 바로 이제 그 2월 달에 월드캠프 하는데 거기는 2월 달이 여름이죠. 남미는 반대니까. 지금 박준현 선교사님이 거기서 집회한다는데 그 위험하다고 하던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박준현 선교사님한테 국제전화 해봤어요. 목사님 지금 옮길 수 없습니다. 이미 장소 다 정했고 광고 다 나가고 있고 학생들 접수받고 있는데 지금 장소 옮긴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지금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최은성 그 선교사하고 이제 같이 미리 들어갔어요. 일주일 먼저 남미에. 페루 리마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남미 선교사님들이 쫙 모여들더니 지금이라도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의 우범지역에서 스피커 한 통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인데 그거 들고 가봐요. 합창단 그 마이크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 마이크 고가품인데 그거 하나 빼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막 겁이 바짝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근심 속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어느 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여기 잡으시고요. 예.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창조의 하나님이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것과 사라의 죽음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지 않으니까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막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오그라들고 부담스럽고, 야 진짜 이것도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무섭고.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월드캠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괜찮아. 그랬다가도 목사님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장소 옮겨야 됩니다, 거기 세계 페루에서 제일 우범지역입니다, 막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데, 나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나하고 다르죠. 그래가지고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들 앞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을까? 왜 그러지? 뭐가 다르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창세기 12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늘 17장에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뭐 주시죠 뭐. 진작 말씀하시지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해도 웃으면서, 아이고 100살 된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90살 된 할머니가 임신합니까? 지금 중심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거부하잖아요. 반항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밑바닥에, 아브라함 마음 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야, 이 마음을 보셨구나. 그걸 뽑아내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왜냐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알겠습니까? 진행이 안 돼요. 예,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바닥에 타일을 깔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일이 굳었을 때 냉장고를 갖다 넣고, 냉장고를 넣고 난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음식을 진열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일을 깔았어요. 타일을. 근데 타일가 안 굳으면, 안 굳었는데 갖다 냉장고 갖다 올려놔봐요. 푹 꺼져 버리지.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그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타일을 깠습니다. 이제 밟지 마세요. 이틀 동안은 양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굳었어요? 그러면 갖다 냉장고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음식을 채우세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진행이 되려면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진행이 되려면 먼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나 당신 사랑하는데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지. 글쎄요, 생각 좀 해봅시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결혼해달라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갈 수 없었어요. 아직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실수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많은 사건과 형편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 방법이 나를 못 지켜주었구나. 그 수단과 그 재치가 나에게 복이 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하갈이라는 그 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가능성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나중에 고통이 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제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스리는 또 다른 생각, 내 옳은 생각, 내가 볼 때 정말 합당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수단들, 방법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 있어요. 아까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들었죠? 예, 한 자매가 나와서 연주했습니다. 그 집시들의 그 노래. 근데 그걸 칭기스라는 사람이 할 때하고 그 자매야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 진짜. 음악에 대해서 베토벤과 모차르트에서 모르는 제가 들어도 그 화를 세워가지고 아주 그 고음을 내는 그게 칭기스나 이런 사람이 할 때는 아주 한 소리로 매끄럽게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주하면 소리가 좀 깨져요. 깨져. 약간 나달나달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좀 신앙이 약간 그저 너덜너덜해요. 말씀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고 욕망도 있고 자기 길도 있고 우글우글. 그러니까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친구가 옛날 쌍방울 여기 경남지부 지부장도 했었어요. 3대 독장가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가고 원광대학교 나와가지고 바로 쌍방울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젊은 나이에 이제 요직에도 가보고 나중에 명퇴했는데 요 친구가 나한테 뭘 하나 가르쳐 주냐면 똑같은 메리아스 120수 150수 그러잖아요. 120수라는 건 양모 1g을 가지고 120m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수보다도 150수가 훨씬 가늘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부드럽고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쌍방울의 기술이 백양보다도 조금 나은 게 뭐냐면 그 양모를 뽑아내면 보이지 않지만 보풀하기가 실 주변에 보풀하기가 있는데 그 실을 가스불로 통과하게 안 돼요. 빠른 속도로. 그러면 그 면사가 가스불을 통과하면서 그 주변의 보풀하기가 싹 타버려요. 그러면 아주 매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뭡니까? 그 넥타이 차고 이제 다니다가 보면은 넥타이 끝에가 실크 넥타이 끝허리가 보풀하기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타 켜가지고 넥타이 이제 뭡니까? 막 그 나이타로 그 보풀하기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보풀하기가 많아. 아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아이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깔끔해. 깔끔해 진짜.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 자식 주겠다면 줄 믿습니다. 뭐 태가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태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다시 배란이 되게 하든지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죠. 뭐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 말고 다른 어떤 걸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제일 끌고 가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뭔가가 있는 그러면 이제 안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어렸을 때는 뭡니까? 어렸을 때는 뭐 유모차에 끌고 다니든지 그죠? 아니면 장바구니에다 담아 가지고 다니든지 그 다음에 또 나이키를 주든지 길거리표를 주든지 애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끌고 다니기가 편했어요. 그런데 커가면 얘야 온라인 집회한다 들어와 볼래? 엄마나 많이 보세요. 저는 바빠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길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오죽하면 고승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중놈 새 때리고 한양 가는 것보다 빈대 서말 몰고 한양 가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어요. 네. 스님이 그랬다니까요. 중놈 새 때리고 한양 가는 거 힘들다. 다 지기들 기준이 있고 생각 빈대 서말 몰고 한양 가는 게 더 편하다고 알죠. 사람 진짜 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 그저 기준이 있고 그래요. 저도 목사하다가 보면은 뭔 일 시키면 목사님 그거 왜 저한테 안 시켰습니까? 목사님 내가 선물로 준 넥타이는 왜 안 차는 겁니까? 내 거 싫다 이거죠? 막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넥타이 한 10개 차고 나오고 싶어요. 막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는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 그게 하나님에게 끌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육의 생각이 질기고 강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만들어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여리고성을 쌓았듯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런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비우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부끼리 여보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여보 마음대로 하세요. 예 우리가 마음 같이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업어줍니다. 업어줘. 그죠? 근데 뭐 하려고 하면 뭐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뭐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유 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면 피곤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말을 안 합니다. 왜 말하면은 막 그냥 따발총처럼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야. 말했다가는 이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사랑받는 아내는 누굽니까?
여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예, 알았어요. 그러면 돼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아브라함 밑바닥에, 자,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18장. 그 다음에 그 옆에 넘길 필요 없죠.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닭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부부는 신앙이 똑같아요. 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당신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지만 부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죠? 니네 웃었지? 아니 안 웃었네. 사라는 또 한술 더 떠서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죠?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아니 안 웃었다니까요. 웃었다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웃음이라 해라. 이삭.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있는 것 말고는 신앙의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요? 그러면 의로운 거죠. 이러면 되는데 죄 짓는데 어떻게 의로워? 아, 진짜 지난번에도 가족 모임 때 그 우리 처갓집에 그 삼촌이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 사람이. 아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다면 우리 볼 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깨끗게 해놨으니까 깨끗하다고 하고 의롭게 해놨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어?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똑똑한 체 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아는 체 하지 마. 제발. 그래서 하나님은 야, 좀 미련하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랬죠. 하도 잘난 체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려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냐. 너 정말 지혜롭고 싶어? 그럼 미련한 자가 돼. 미련할 정도로 그냥 믿어. 바보처럼 믿어.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웃었습니다. 예,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사라도 아이고 우리 주인도 늙었고 내가 이렇게 노쇠하였는데 어찌 생산하리요. 두 여자가 웃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4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이 의심치 않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중간등과 사례태에 중간을 알고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뭐 나 이제 내가 아는 거 안 따라가고 싶어. 내가 뭐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내가 경험한 게 뭐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여자들이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편하고 살면서 자기가 남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느니 벽 보고 이야기하세요. 벽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는 것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도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사라가 단산했지만 나중에 이런 여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생각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혹시 도토리묵, 상수리묵 만들어 보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토리묵 만들어 본 사람, 상수리묵 만들어 본 사람. 뭐 상수리라고 막 알밤이라고 하고, 예. 그거 도토리묵 어떻게 합니까? 도토리를 말립니다. 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물에다 담궈서 쓴물을 싹 빼죠. 그렇죠? 예. 그 상술이나 도토리 속에 있는 쓴물을 싹 뽑아내고 그걸 이제 체에다가 받쳐서 끓여가지고 식히면 맛있는 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나무 속에 있는 진액을 싹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진액이 빠지지 않는 나무로 의자를 만들거나 테이블을 만들면 뒤틀려 버려요. 마르면서. 그렇죠? 작품이 안 돼요. 작품이.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집 마루 같은 데 보면 덜 마른 송판을 갖다가 이제 마루를 깔았어요. 나중에 그 마루가 마르면서 뒤틀려요. 뒤틀리면 얼마나 힘이 센지 못을 뽑고 올라와 버려요. 그런 거 봤어요? 예? 마루가 뒤틀리면서 박은 못을 뽑고 올라와 버려요. 시골집에 마루 보면 그런 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되려면 바짝 진이 다 빠진 보르네오 가구, 리바트 가구 이런 건 스팀으로 막 고압으로 진액을 싹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그걸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반듯하지. 마루를 깔아야 반듯하지. 진액이 빠지지 않는 나무로 여러분 마루를 만들면 나중에 마르면서 뒤틀려 버려요. 생각이 안 빠져나간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뒤틀려 가지고 말씀 다 뽑아 버려요. 예, 말씀 다 뽑고 올라와 버려요. 생각이 다 뒤틀려 가지고. 왜? 생각이 안 빠지니까. 오늘날 구원도 진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내 아들 그 예수를 한 제물로 거룩하게 했어. 그래서 온전히 구원했어. 너희들은 이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된 거야. 그런 말씀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대로 들어가고 생각과 섞여버리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사라의 이름 바꿔 사라로 내가 많은 아들을 낳아주게 할게.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아들 아니더라도 아이고 한 명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낳아요? 아이고 그거 내 아내는 너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생각이 어느 날 빠져나가더라고요.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살해태 준 걸 알고도 아는 걸 넘어가 버려요. 아는 상식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경험을 넘어간 거고 그들의 기준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바꾸시겠다면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꾸실 거라면. 제가 페루에서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다르네. 나는 막 지금 사람들의 소리를 막 들으니까 막 약해지고 그래갖고 아이씨 누가 그 월드캠프 대회장 한다고 그랬어. 누가 나를 여기다 밀어넣어갖고 나를 이번 캠프가 나의 무덤이 되겠구만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잘 좀 알아보고 하지, 막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장소를 막 덥석 물으면 어떻게 해,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을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뒤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가장 위험한 그곳에서 상을 베푸시는구나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 신지록과 공원이 가장 축복된 그 장소가 될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상을 베푸십니다. 합시다. 대장이 한다고 하니까 다 입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름답게 됐어요. 잊지 못할 멋진 월드캠프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립니다.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이게 틀릴 수 있어. 이게 잘못될 수 있어.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 이제 잘난 체 하지 말자. 이제 아는 체 하지 말자. 아이고, 이제 좀 선한 체 하지 말자. 내가 다 틀린 인간인데, 하나님이 깨끗해. 그러면 깨끗하고, 의로워. 그러면 의롭다고 믿고, 죄 없어. 그러면 내가 볼 때 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 없으면 그게 맞지. 내가 보는 게 맞나?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꾸 엇박자를 놓으면,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너를 쓸 수 없겠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다 씻어도 왔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죄 다 씻어줬는데 넌 네 생각 믿었잖아. 내 아들 피를 믿은 게 아니잖아. 십자가를 안 믿었잖아. 씻었다는 말씀을 안 믿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 씻어줬는데 그 씻어주셨다는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너는 네 생각을 믿었어. 네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고 지옥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형편을 통해서 사단이 아주 간교하게 밀어넣고 있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늙었는데 뭔 믿음을 가져, 아이고 나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게 돼. 그 생각 믿지 말고, 야야 보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고 하네. 우리 죄를 씻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면 다 이룬 거지. 그분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 죄가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하시는 분이야. 의로우면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지,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나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내가 나를 믿어갖고 잘된 게 뭐 있어. 그래서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인간적이고 형편을 보는 눈이 발달된 저들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손길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저들도 저들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주시는 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을 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